매월 마지막 주는 세이데이로 교회 관련된 또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 공동체 안에 거룩한 영적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서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느라.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같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법과 질서를 지켜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나라를 가든 어떤 도시를 가든 어떤 공동체를 가든 그 공동체를 지키고 또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법률과 규율이 있습니다. 이 규율 때문에 질서가 세워지고 또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법은 중요합니다. 때론 우리가 법이 내 삶을 조여오고 뭔가 내 삶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법이 존재하지만 특별한 법이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안 갔다 와도 알아요. 군대에는 특별한 법이 있죠. 계급 사회이고, 그리고 명령과 복종이라는 독특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야 되는 명령과 복종 체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군대에서요 민주주의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대장이 야, 우리가 방어할 것인지 공격할 것인지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린들에게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우리 자율제로 합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망하는 거죠. 군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군대의 존재 이유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위급 상황이든 늘 한결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율과 법이 존재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왕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그 나라가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의 부르심과 콜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기준 가운데 있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멍멍이 나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질서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기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왕의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질서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과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대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만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입니다. 어그러지고 깨져 있는 이 죄로 인하여 깨져 있는 곳에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하고 왕의 길을 평탄케 하며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고 영적 질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교인총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시즌이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는 시즌이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못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영적 질서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교회를 조금만 다녔어도 한두 번은 분명히 들었을 법한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단단해졌습니다. 이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굳이 이 부부가 죽을 만큼 한 죄인가? 그것도 즉각적인 심판으로 바로 죽었어요. 과연 그럴 만한 내용인가? 조금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로 관점을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현대인의 관점에 보더라도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배경을 이해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팔아 나누어주고 같이 사용하고, 내 거라고 하지 마. 오늘 내가 갈비찜을 했는데 권사님 한번 먹어봐. 서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먹여주고 베풀어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운동과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서로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줬어요.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것은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알겠지만 여러분, 문화를 만들려면 누군가 주도적으로 애쓰고 눈물 흘리고 앞장서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자,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은 이 사람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런 거예요. 별명이, 호칭이, 너 이제부터 요셉이라 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해. 너 위로의 아들이야. 이 이름의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좀 그림이 보여주죠. 자기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헌신하고 베풀고 위로하고, 그래 같이 울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 같이 나아가자, 그렇게 애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바나바, 당신은 위로의 아들이야.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4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다 판 거예요. 나중에 이 바나바는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나바가 됩니다. 자, 이 일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였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래?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전심이네, 진심이네?
그리고 이 바나바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았다는 이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는데 아마도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나도 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 나도 조금 누군가에게 당신 참 믿음 있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얘기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저희도 헌금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상 다 팔고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했더니 아까워요. 아까우니까 일부만 드렸는데, 일부만 드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죽었습니다. 자, 아나니아의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로 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격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특징이 뭐예요? 강팍해지죠. 어디 울음 따윈. 근데 은혜 받으면 주여,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은혜 받는 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으시구나, 그 은혜가 참 귀하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로 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삽비라는 청옥과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 행위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명히 거짓말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죠? 거짓말한 건 잘못한 건데 이 거짓말이 죽을 만큼의 중대한 죄인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할 수밖에 없죠. 자, 거짓말이 중대한 죄다, 거짓말하면 죽는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을 때 어디 무서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심판이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과 또한 우리를 품으시는 이런 선한 이미지잖아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은혜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가차없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나 드리겠다. 여러분 서원하고도 하나님한테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세월 지나면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솔직하게 약속하고 그래요, 거짓말 했어요. 그래도 드린 게 어디예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옥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참 민하다, 하나님 참 엄하다, 어디 겁나서 하나님 믿겠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심판이 임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라는 토대 위에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토대 위에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의와 공도를 세우기 위해 너희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 위에 사랑이 서 있는 거고 그 위에 자비와 긍휼이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싫어하시고 증오하십니다. 부도덕하고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이 사건의 배우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탄의 활동하는 주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왜 활동할까요? 사탄은 가장 1순위 목표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치 모든 경제, 사회학 시스템 다 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쓴다. 이거 다 사탄입니다. 배후의 악한 영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다. 이거는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갈라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근데 그 도구로 지금 이 부부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떡하여 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내어넣어줬을까? 그 계기가, 그 동기가 오늘 감추었다는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 감추었다는 이 단어, 이 헬라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구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2년에 보면 같은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여호수아 7장에 쓰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6장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리고성은, 이 전리품은 내 것이니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고 했어요. 이것은 첫 열매이니 내 것이야. 건들지도 마, 취하지도 마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물건을 취했어요? 아간이 그 물건을 취했습니다. 7장에 보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가져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금과 은의 시세를 봤습니다. 대체 이렇게 얘기하시면 세겔이라 얘기하시면 감이 오세요? 감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은 200세겔은 2.3kg예요. 키로죠. 50세겔은 570g입니다. 자, 어저께 시세로 은 2.3kg는 대략 2만 불 정도 나옵니다. 눈이 확 뜨시죠? 뭐 외투 한 벌에다 금 한 덩어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어저께 시세로 금 시세로 보면 50세겔은 34,700불입니다. 이게 눈이 확 뜨시죠? 예산 일이 아니구나 아시겠죠? 근데요, 여러분, 외투 한 벌을 훔쳤어도 아마 아가성 전투에서 패했을 거예요. 그때 아간이 내가 이것을 감추었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아간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거예요. 자, 아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연됐잖아요. 당연히 코딱지만한 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가성, 우리 뭐 몇천 명만 가도 돼요, 뭐 이렇게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갔는데 대패해버렸어요. 그 같은 개념으로 오늘 이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행동이 사단의 도구로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안에 서 있는 정직과 성결과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부부로 인하여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막 태동한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막 함께 막 부흥하는 교회예요.
무엇인가 막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막 빌드업하고 그래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 세워가자 막 열기로 시작했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처럼요. 근데 그 시작에 사단이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질서를 깨트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작은 거짓말 같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깨트리는 결정적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것을 본 거예요. 너희들 왜 성령을 근심케 하느냐?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 가볍게 여겼으면 어떻게? 그래 우리 은혜잖아. 그래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자. 그래 아유 아나니아 집사님, 삽비라 집사님 그래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하고 도닥여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착각하고 혼돈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질서 안에 있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수투성이고 다 문제투성이었고 다 연약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들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거룩한 동기가 아니라 불순한 동기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25년 정도 하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니까 목회하셨으니까 거의 35년 40년 가까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자신의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 비즈니스 때문에 오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뭔가 교회 가면 직책을 준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스리고 막 이거 하시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관심 받고 싶어. 나 관심 받고 싶어 해가지고 와가지고 더 연약해요. 저 좀 보듬어 주세요. 근데 이 교회는 날 보듬어 주지 않네. 다른 교회 가야지. 분노 계시고 어떤 분은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내가 이렇게 헌금을 자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아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명예와 존경과 인정을 받기 원했어요. 그들의 거짓된 동기가 결국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것을 용납지 못하신다. 거룩한 채 하는 것은 하찮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요. 오늘 본문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교인 초능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줌으로 했잖아요. 줌으로 하니까 이게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 나라 질서와 기준은 무엇인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의 속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기준과 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가 하나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 하나 정말 존귀하게 하시고 어머 내 아들 딸 너무너무 좋아 사랑하시고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개개인의 삶보다 교회와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돼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를 주님은 너무 아끼십니다.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것이 구별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뭐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순종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규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교통 위반해도 돼. 큰일 나죠. 그러면 혼나요. 법규 지켜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무너뜨리는 법규와 마주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순교적 영성.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사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도록. 무슨 말입니까? 성별과 거룩과 공의와 정의적 삶을 구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보니까 땅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 땅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공의와 정의와 거룩과 정직과 성결된 삶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과 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의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지만 산 자인 거예요. 혈기가 죽고 고집이 죽고 아집이 죽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셔야 돼요. 예민하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민해요. 이건가요? 예민하다는 건 영적인 감각을 발달시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감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네? 이렇게 다른 사람 말에 동조했더니 질서가 깨지네? 내 말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네? 이 감각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지면 우리는 힘을 잃어요. 왜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특징이 뭐예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대요. 열어주고 활동하니까 사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분별력이 떨어지죠. 분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민하셔야 돼요. 뭐에 예민해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예민하지 마. 저 지사님은 왜 저렇게 입고 왔어? 저 권사님은 왜 저런 표정을 지어? 내가 말하는데 날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걸로 삐지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예민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예민함. 이게 중요해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얼굴 표정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내 표정이 왜 그럴까? 그런 걸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격려하시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말투가 세? 그러면 발음 연습하는구나. 이러면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래, 우리의 예민함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이 죄에 대한 예민함이다 라고 훈련하셔야 돼요. 자, 이 예민성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5장 4절이에요. 그 땅을 팔기, 우리말 성경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로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은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어차피 판 돈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겁니다. 그 자기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솔직하게 베드로, 사도 베드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다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밖에 못 드리겠어요. 제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사단은 안 났어요. 근데 왜 거짓말합니까? 적당히 주고 거한 걸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니까 성령을 속였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렸다.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특별하게 이 거짓의 영에 여러분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수치가 드러나고 쪽팔리더라도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뭔가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예요? 물론 우리가 얘기해서 하얀 거짓말, 뭐 그래요. 뭐 정의로운 거짓말, 뭐 그럴 수 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건 뭐 생명을 살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가리기 위한 일들이잖아요, 보통. 여러분,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해요. 누룩이 뭐예요? 요만큼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야 돼요. 결국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예민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죄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짓자마자 막 벼락이 떨어진다. 그럼 죄 짓겠습니까? 어디 무서워서 어디. 그죠? 근데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게 더디하시고 베푸시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죄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부분, 영적으로 막힐 수도 있고 통로가 막힐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죄와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작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뭐라고요? 거짓의 영이. 여러분,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들 사이에서도 솔직하게 하세요.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뭐예요? 속이지 않아도 그래, 우리의 연약함, 너의 연약함, 우리 같이 연약하지. 이게 정상이지. 서로 속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질서를 깨트린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죄에 묻어지면 생명은 끝나요. 특히 이 거짓의 영에서 여러분 자유로우시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거룩한 질서가 세워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였다. 야, 어디 겁나서 뭐 예수 믿겠어? 하지만 이 사람들도 야, 그래도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니까 막 복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주를 믿는 무리들이 많아졌대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자들이 모여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니까요. 영적 질서가 세워지니까요. 이거 지금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허하고 어둠이 갓 잘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 질서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질서 가운데. 그리고 여섯 번째 날 그 하나님의 인재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인간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해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꼭 그 영광을 유지하지 못하고 깨트리죠. 왜 깨트립니까? 사단에게 넘어가고 미혹되고 불순종으로 그 질서가 깨어지니까 심판으로 에덴동산 쫓아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야,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을 내가 구원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리고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니까, 불어나니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해요. 시내산에서 뭐가 주어집니까? 율법이 주어져요. 거룩한 질서들이 세워지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 시대의 가장 최절정이었죠. 가난한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평안과 샬롬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거 오래가지 못했죠. 왜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질서를 깨트리니까 다 싸잡아 망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다시 한번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변하니까 기적과 이적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만 하면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도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거룩과 성결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면서 실수로 모를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면서도 거짓을 행하고 알면서도 공의와 정의를 깨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 터 위에 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아갈 방향,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길 사모하시고, 그리고 부흥의 때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